민속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지금 모인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모임으로 오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답게 사랑과 존경이 있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부르는 노래 솔로라고 이야기하죠. 또 여럿이 부르는 노래는 합창이라고 합니다. 소리와 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은 화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음을 연구하는 학문들이 따로 있어서 화성학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현대에 가면서 화성학도 예전에는 그저 아름답게만 부르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좀 불협 화음을 가지고도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명절을 맞았는데도 우리 찬양대가 바쁘지만 또 고향에 내려가야 되지만 부모 형제를 찾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바 사명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은혜의 찬양 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 중간에 또 삼중창이 있었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가 함께 찬양을 중간에 부르니까 또 다양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합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음정이나 박자나 혹은 높낮이 혹은 강약, 이런 모든 것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수준 높은 합창이 되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합창을 부르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대원에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야, 그래야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죠. 내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나 혼자 튀는 소리로 크게 한다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것은 합창을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하나는 지휘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에게 집중해서 지휘자의 사인을 따라서, 그래서는 소리를 내고 귀를 느리고 줄이고 세게 하고 줄여가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합창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혼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보니까 대부분 무엇 때문이냐? 성격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는 갈라선다는 거죠. 그런데 본래 성격은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다 다르게 태어나죠. 기질도 다르고 또 교육을 받는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동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조차도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서로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골이 깊어지고 갈등이 커지고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는 거죠. 남편은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아내는 파스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그리고 한쪽에만 맞춰서 남편을 위해서 늘 만날 삼시세끼 된장찌개만 먹는다라면 이거는 조화가 아닙니다.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죠. 어르신 시대에는 여성이 시집 오르면 그러면 시댁에 맞추고 남편에 맞추고 다 자신의 것을 포기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평안한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문드러지는 거죠. 그러니 어떤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왜 그래요? 어디 너 힘 빠지고 은퇴하고 나면 보자. 그 전까지는 다 맞춰주다가 그러다 나중에 그때 가서 나도 좀 내 인생을 살자. 그래서 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나도 입고 싶은 거 입고 지금까지는 내가 다 희생하고 당신 내 좋아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그랬지만 이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결국은 한쪽 일방적으로 희생하다 보니까 환경이 이제는 괜찮다 싶으니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든 혹은 젊은 날이든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조화가 깨어지면은요, 성격도 문제가 되고 취미도 문제가 되고 이것저것 다 문제가 되고 서로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등을 돌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혼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가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삶의 지혜가 필요한 거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고도의 예술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것이 가정 생활이에요. 근데 맞추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 양보하려고 하고 배려하지도 않고 서로가 합하지 않으면서도 나만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안 만나봐. 그리고는 그 안에서 고통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서로 화답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서로 화답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서로 이야기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고받는 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화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소통하는 문제, 회사의 오너와 또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는 문제,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 간에 소통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의 화두로 계속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때요? 갈수록 이것이 단절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소통하는 방법은 그냥 혼자 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그냥 세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내가 먹은 거 올리고 내가 갔던 것을 사진을 찍어 올리고 그러가면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를 만나서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이야기하고 또 감정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혼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있고 좀 의식 있는 젊은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서로가 평가를 해주고 그리고는 그 부분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건강한 젊은이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또 자기의 사는 맛, 내 멋에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래서 나를 자꾸 과시하고 내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고독하고 외로울 삶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서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 나아가 우리 나라가 합창소리로 가득하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 인생과 나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요, 서로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이해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포함된 그런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바로 이해하고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결단할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에도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짓는 게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술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짓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집, 튼튼하고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또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 풍성하게 아주 살이 잘 찐 암소 7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삐쩍 마르고 파리한 7마리 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찐 7마리 암소가 이 파리한 7마리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또 하나지 신전이 납니다. 충실한 곡식이 된 7 이삭이 마른 이삭 7을 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왕의 생각에는 이게 도대체 뭔 꿈이냐, 회개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자기네 나라의 풀법사라든가 예언자라든가 접술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해몽을 해라,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그 땅에 와 있는 요셉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그 꿈을 다 해몽해 주죠. 그래서는 살찐 7 암소와 살찐 7 이삭은 풍년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살찌지 않았던 송아지나 그 마른 이삭은 흉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요,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을 잘 보면 예지몽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 예지를 가지고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왕이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솔로몬이 부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연소한 나이에 왕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피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지혜로운 것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잘 지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의 이 마음과 요청을 아시고 그에게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넘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부유해지고 영광을 얻게 되고 평안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워야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절제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의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절제하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절제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넘치는 것은, 과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도 좋고 사랑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무조건 사랑을 주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능력을 행할 때도 능력 있다고 무조건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해서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도 절제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은혜의 찬양을 불러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요, 만일 우리 찬양들이 다 함께 절제하지 못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감정을 따라 찬양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는 우리도 불편하고 힘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서로 절제하면서 해나갈 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나를 통제하고 절제할 때 우리는 올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고 즐겁고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과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되 서로 절제하며 살피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행하여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질서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1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절제하며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상처가 되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광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가니까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아니야,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는 그걸 알고 절제하고 통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럽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유럽에서 복을 받고 그들이 아메리카에 복음을 전하고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전 세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절제하도록 통제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가지고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그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평강한 삶이 되어지고 그 안에 감사와 행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또 서로가 절제함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삶이 복 있는 삶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행복하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